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 그렇죠? 또 이 땅에 사셨던 그분, 창세 전에 우리가 정말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계셨던 그분, 이 지구를 만드신 그분, 또 다시 오실 그분, 그분에 관한 그 수식어가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또 알고 싶다.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알고 싶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늘의 신비라, 하늘의 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혜를,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그가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면 인간적인 그런 귀와 눈과 마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계시를 공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 같은 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우리가 받지 못할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보고 느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글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사실적으로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도 그대로 우리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신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예정하시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놓으실 때 이 사람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혼동을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림받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조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조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신뢰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야곱과 에서의 그 신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에서는 참 불행하게도 그 택함을 입지 못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혜택을 입고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분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나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그들은 자라고 그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그 하나님의 양육, 은혜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달랐어요. 그들의 선택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14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도 더럽게 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에서가 등장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령된 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망령이란 것을. 그죠?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근데 성경의 가치로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망령된 자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하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에요. 가치고. 그래서 에서는 성경에 망령된 자로 적혀져 있었어요. 에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 예수, 어떤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이 성육신의 비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것, 그것이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야곱이든 에서든 누구든지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건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믿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앞에 항상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항상 어려움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47세를 살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적혀져 있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130세가 되었어요. 야곱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외모가 너무 늙어서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가 너무 놀래서 야곱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우리 열조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안 됐어도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대답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는 참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저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모였지만, 야곱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가 어린 나이에 팥죽을 팔고 또 그가 집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가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도망가듯이.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가 집을 나와요. 아버지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지팡이만 의지하여 그가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참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근데 그가 돌베개 베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그가 꿈속에서 그가 보죠. 그가 힘을 얻어서 그가 20년을 정말 열심히 살고 지쳐서 그가 그 라반의 정말 속여먹는 그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가 에서가 두려웠지 않았으면 벌써 떠났을 것이에요, 거기를.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히 고향집 갈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너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서 그가 짐을 다 챙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참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집에 가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갈 텐데 자기의 그것을 다 챙겨서 그가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의 종들도 다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야곱이 다 데리고 그가 긴 여행길을 떠나잖아요. 또 라반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럼 우여곡절 끝에 그가 무사히 이 경계선 야복 강가에 그 이르지 않습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그 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서 다 보내봤지만 돌아온 대답이 뭐였어요?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이랑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온다는 그것이 뭘 의미해요? 지금 에서는 아니 이 야곱이 돌아와? 지금? 내 재산을 탐내?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아직도 탐내는 거야? 에서가 분노하여 죽이고자 그러니까 군사를 끌고 왔죠.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조그만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났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이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정말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엎드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진실로 기도했어요. 야곱이 진실로 정말 그가 그 90세가 되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가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그 야복강가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개의치 않았죠, 야곱은. 그러나 기도 중에 그가 온갖 누가 자기를 잡는 것을 보고 원수가 잡은 줄 알고 자기의 목숨을 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야곱은 빨리 이 기도를 정말 끝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야곱은 개의치 않고 계속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원수와 싸웠어요. 얼마나 그가 정말 전신을 다해서 전신의 힘을 다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언약의 사자. 그 야곱의 그 간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더라. 호세아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겼더라. 그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이 승리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야곱의 승리는 여러분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정말 어떻게 해요? 불효불굴의 믿음으로 그가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겼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 그렇죠. 그가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그 마음에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 나를 돌보아주신 그분이 왜 에서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는가. 그걸 그가 믿게 되었어요.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에서가.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그 상황이. 그래서 그가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죠.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그때가 야곱이 90세가 넘었을 때인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날 때가 130세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17년을 더 살았고 죽었다고 나오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얼른 해보세요. 130 마이너스 90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쵸? 40년 정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정말 그런 분이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이 식욕과 이 인간의 본성적인 것과 또 밖에서 오는 그런 많은 그 유혹과 이런 것에 싸우는 시간이 90년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았죠. 야곱이. 얼마나 그 생을 읽어보세요. 그가 겪은 정말 그 어려움이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 라반의 속임수에 또 속아서
또 6년을 그가 그쵸? 그렇게 살고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야복강가를 지난 후부터의 그의 삶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다가 무슨 일을 또 벌입니까? 예,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사건 생기죠.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라헬이 죽었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일찍 죽었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일이 많아요. 예? 또 자식들이 작당해가지고 요셉을 넘기죠. 와, 또 애굽에 그 기근이 들죠. 그 땅에. 그죠? 그래서 이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 오해가 풀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살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또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으로, 막연한 기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분일의 경험, 그것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그의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와, 그 많은 경험을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가 지나가요. 그런데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야곱이 그 옛날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가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그가 서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요?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이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야곱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다 나의 죄로 인한 일들이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정욕이 이끌어낸 내 죄다. 내 죄의 결과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어야 할 내 일이다. 이 자식들은 나무라기보다는 내가 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내 죄로 생긴 이 일들 때문에 겪는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알게 된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은 절대자이시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걸 야곱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 겪지 않습니까?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아, 이건 또 뭐나? 막. 그런데 야곱은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께는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어떤 그 의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생겨난 상황에 맞추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결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일어난 상황이 발전되고 전진되기를 용인해 주세요. 용인해 놓으세요, 그냥.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능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선한 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당황 안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뭘 배웠는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없다. 야곱이 그걸 배웠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거나 그가 막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막 자기 길로 자기 때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야곱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야곱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혹 우리 생애 가운데 생길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까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 배울 것은 그 야곱의 순종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가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일들이 참 많은데, 히브리서에는 그분을 이 시대에는 누구로 소개합니까? 그분을. 예, 그분을 우리의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소개하세요. 야,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육신의 신비를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 광야에서 큰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시험이 어떠한 위험성을 올 것을,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지 않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험을 볼 때, 나는 벌써 다 어떻게 손을 써서 이건 뭐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속인 일이죠. 속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생애는 어떠한 예수님이 눈을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술을 쏘셔가지고 해주신 그런 생애가 아니시고 실제로 사람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어디까지?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뭐라고요? 내가 이기고, 이게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뭐 우리의 이김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순종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승리. 그분의 승리.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늘의 약속과 격려를 보내세요. 격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정말 믿는 친구, 친한 친구가 한 그 한마디의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고맙잖아요. 그 위로가.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하늘에서 보내는 격려예요. 하늘에 계신 그 왕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증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우리가 들을 기만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니는 이 교회의 거룩한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격려예요. 무엇입니까? 그 격려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이걸 상기시켜 줘야 돼. 그분의 생애를 상기시켜 줘야 돼. 그분의 생애. 여러분, 그분의 생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 안일함이 떠오르세요? 예, 그분의 생애는 고난, 자기 부정, 또 많은 사람으로 받은 그 모욕, 조롱, 수치, 경멸, 이런 것뿐이 없었어요. 그분의 생애에는. 그분의 친가족들도, 친형제들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그 겟세마네에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위로도 받지 못한 그런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했어요. 그렇죠. 그분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생애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알게 하시는 이유, 그분의 순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분의 그 뜻은 뭐예요?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자들, 그분의 생애를 사모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늘의 그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순종, 그분의 생애를 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의 아들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때 제 믿음이 아주 연약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예고도 없이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 한 통화 짧게, 엄마 나 지금 떠나, 그 말 한마디에 떠나갔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를 붙잡아야 할 텐데 제가 CNN TV를 붙잡고 살았어요. 혹시 그 TV 방송에 나타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남편이 TV를 끄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오는 그 편지 중에 TV를 보지 말라고 경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더 제가 엎드렸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너는 이렇게 불안에 떨면 땅이 꺼질까 봐 어떻게 네가 오늘 살 수 있을까, 살겠니?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이렇게 불안초조 공포로 네가 이렇게 하루 생활도, 살아야 할 일도 제대로 네가 남편을 보양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 있는 다른 식구들의 식사도 해주지 않고 네가 해야 될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울며 불며 네가 공포에 떨며 사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아니, 너는 그럼 이때껏 땅이 꺼질까 봐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저의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때도 제가 아주 어렴풋이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도 제가 알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주셨구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구나.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택함이에요. 택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택함.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말씀을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 나는 눈이 멀었다. 그래, 나는 가난해. 나는 참으로 가련한 자다. 내 하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사는 나는 얼마나 가련한 자인가. 나는 정말 비참한 생애를 살고 있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서 제발 나의 믿음인 금을 사라. 내 믿음, 예수 믿음, 내 믿음 줄게. 내 믿음 줄게. 내 믿음 사라. 그리고 또 뭘 주세요? 나의 의, 내가 살 동안, 내가 인생을 살 동안 내가 지켰던 하나님의 그 법,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 율법대로 사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의를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다. 나의 흰옷을 입어라. 흰옷. 또 뭘 주세요? 안약. 안약은 뭐예요? 예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 그 이해력, 그 밝은 통찰력, 정말 이 돌 같은 우리 머릿속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이해력을 주시겠다.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 사라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세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걸 달라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일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의,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게 살았던 순교자들의 삶만이 아니에요. 이 이기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미묘하고, 왜 미묘한가? 이 유혹의 시대예요. 유혹이 참으로 여기저기에 깔려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대해서 세상이 무엇라 말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정말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일?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게 안일이 아니에요. 안일의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루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안일한 삶이에요. 내가 자칫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일한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안일한 삶을 세속적인 삶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우상숭배라 불러요. 성경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의 교만심, 탐욕,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신앙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 가고 그런 탐욕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거짓 교리가 얼마나 이 포도주, 우리를 취하게 하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얼마나 가득 찬 시대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두려우면, 짐승의 표가 정말 알고 싶으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짐승의 표를 알고 싶어서. 뭘로 돌아가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뭐라 말했는가? 도대체 뭐야 이것은? 그걸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자칫하면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외치세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람들이 나중에 뭐요? 찾아요. 그런데 뭐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때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회개할 기회를,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께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호소를 하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세요. 성령께 간구를 드리세요. 성령께. 자, 그런데 단 하나의 주의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에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신앙의 결론이 잘못 꼴지어져요. 결론이 잘못돼요.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순종, 사람들은 그분의 순종 그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한 순종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힘에 의해서 그분이 한 순종이다. 이렇게 그저 제껴놓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으로서 순종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사람으로서 하신 승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 그분이시구나. 그분, 나와 같으셨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신비입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정말 사랑이시죠.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분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은 순종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순종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 그분의 인성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람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성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급한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야곱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같은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같은 우리의 이름이지만 주님께서 다르게 불러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불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 중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분이 인성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활에 적용시키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활화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예. 멀고 먼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신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순종, 그분의 그 피의 공로와 그 공효가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때 그분의 순종과 같은 그 질, 그분의 순종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이렇게 불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의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의 계교는 무엇이었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뭡니까? 신성을 좀 사용해. 하나님의 보좌만 꽉 붙잡지 말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에게 있는 신성을 사용해. 좀 기적을 일으켜. 요술을 좀 써. 이런 거죠, 요술. 이 돌들을 떡되게 해봐. 이렇게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괴롭혀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런 얄팍한 꾀를 주님께 썼죠. 예수님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끝에 그 시험 끝에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보증인이세요. 보증인.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런 보증인 계시면 우리 너무 기쁘죠. 두려울 것이 없죠. 용기가 충전해질 수 있죠.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강했던 사람, 부유했던 사람, 바로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허술해 보였던 바로가 볼 때 했던 그 사람,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야곱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성경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막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인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건 뭐예요? 주님의 승리를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역에는 죽음을 통해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을 통해.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마귀를 없애하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는 패배자예요. 아무 힘도 없는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렇죠? 그것이 승리의 결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죠.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승리예요. 우리를 그 매일매일 생활의 공포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초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막 이런 번민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기르지?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번민, 공포, 초조. 사람이 그렇게 용감해 보입니까? 용감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 이 공포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끌어모으죠. 불안해서 끌어모으잖아요.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끌어모아야 돼요. 보험을 막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절약하지 않고 막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이 그분의 승리의 결과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감사하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때 주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예수께서 율법을 생활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예요? 그분의 성육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순종을 기억하여,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삶으로 그렇게 재현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꽉 박히도록 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결하고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성령께 그것을 간구드립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보증인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입에서, 더러운 입에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